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노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라. 하나님 나라는 이런 아이들과 같은 사람의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는 어린아이를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다. 우리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놀라우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큰 함성과 박수로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이 새로운 이정표가 되고 또 잃어버린 삶의 좌표를 다시 회복하게 하는 능력의 기름 부음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는 어린이날이었는데 여러분 잘 쉬셨나요? 네, 이제 그 흐름을 끊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갈망하는 마음으로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고 이 말씀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속에서도요, 마치 어린이날 행사처럼 보이는, 특별 행사처럼 보이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작은 일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님과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예요. 성화 속에서도 가끔 등장하죠. 예수님이 평화롭게 이 나무 그늘 아래서 어린아이들을 그 무릎에 앉히시고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시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풍경은 예수님의 일상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이는 모습이에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하루를 들여다보자면 예수님은 언제나 많은 사람들 사이에 둘러싸여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절박한 삶의 필요와 절망적인 인생의 문제에 대한 요구를 받고 늘 그것을 해결해 주셨어요. 날이 저무는 빈들의 들판에서 남자 성인만 5,000명 이상, 약 2만 명 정도 되는 무리의 저녁 식사를 돌발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하기도 하고 여기저기에서 예수님을 찾는 다급한 전가를 받고 직접 먼 길을 찾아가시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일화가 담겨있는 이 전후 상황도요,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방으로 가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몰려왔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주님은 늘 하시던 대로 그들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의 시간은 더 이상의 밀도를 갖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하고 긴급한 인생의 문제를 가진 사람들을 위해 아낌없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찾아왔는데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말씀의 사건에는 네 부류의 등장인물들이 있는데요. 먼저 이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나온 사람들입니다. 앞서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매우 중대하고 긴급한 문제를 다루시고 영혼의 본질적인 진리를 가르치시는데 여념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왜 그랬다고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길 원했다고 해요. 지금 이 와중에 어디가 아픈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위급하고 중대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지금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러분, 이건 뭐 철이 없는 걸까요? 아니면 개념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사람들이 매우 특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당시 어린아이들은요, 이 여자들과 함께 사람의 이 개수에
포함되지 않는 그룹이었습니다. 사람 숫자 셀 때 사람의 수로 포함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적의 현장 속에서도 개수가 되었던 5천 명의 숫자는 성인 남자의 숫자였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 떡을 떼고 그 떡을 받아 먹었던 그날의 만찬을 즐긴 사람은 약 2만 명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추산하죠. 여성들이 사회적인 존재로서 완전히 소외된 존재들이었다면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제한적인 기회를 함께 나눌 만큼의 중요한 대상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절기마다 찾아오는 종교 행사에도 13살 미만이 되는 어린아이들은요, 참석이 불가했습니다. 성인이 되기까지 철저하게 아이들의 필요나 인격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거나 존중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대상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리고 온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데리고 오다, 이 말에 해당하는 이 프로세페론이라는 동사를 보면요, 어떤 대상을 친절을 베풀어 줄 준비가 되어 있는 인격체에게로 데려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당시 사람들로서는 그 사람들의 주의를 끌만한 것이 없고 약하고 소외되고 경시되었던 그 어린 아이들마저 예수님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돌보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이들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경험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이들을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과 여러분을 향한 깊은 사랑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여러분, 그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님께로 갈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자비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그것이 연약하고 부끄럽든지, 거듭 실패하고 넘어졌든지, 가진 것이 없고 부족한 것이든지 예수님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찾아오고 스스로 약함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스스로에 대해서 하찮은 감정과 생각이 밀려올 때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가 되시며 지금도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시지만 그분께서 그 어떤 대의적인 통치와 다스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하찮은 필요와 신음에도 민감하시다는 것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여러분의 내면을 다스리기를 원하시고 계세요. 이 세상을 경영하시고 모든 자연 현상과 자연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작고 약하고 소외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의 필요를 이해하시고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깊은 넓은 경외감과 동시에 말로 닿을 수 없는 이 감사와 친밀한 사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들이 예수님에게 기대하는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생존을 위해서는 적어도 하루에 4번 이상의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어쩌면 기적일지 몰라요. 혼자라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신의 팔을 한번 이렇게 감싸보시겠어요? 괜찮아, 수고했어. 이거 안 하면 우리 죽을지도 몰라요. 생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어루만져 주기를 원했을까요?
예수님 앞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람들은 여러분 사실 이런 기회에 무엇을 구했어야 했을까요? 이 아이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온 사람들이라면 성경에 그들이 그들의 부모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이 아이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책임을 가진 존재들일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다면 무엇을 기대해야 자연스러울까요? 아마 이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이 미래에 대한 예언적인 축복이나 건강, 물질, 재능, 지능 이런 탁월하고 성공적인 삶에 대해 구해야겠죠. 구하고 싶겠죠. 그분 손길을 통해 그분의 권위 있는 선언들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의 축복이 부어지길 구하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토록 수많은 기적과 권능을 행사한 그 능력자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이렇게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회에 중요하고 결정적인 것을 구해야죠. 자,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1번 결혼, 2번 결혼, 3번 결혼. 사람은 자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고백한다고 하잖아요. 일명 순모임 깔때기 이론.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도 결론은 결혼으로 끝난다. 이런 게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내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생각과 그 기대는 무엇입니까? 이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그들이 원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 앞에서 다른 것을 바라지 않았어요.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랬을 뿐이에요. 다만 그분의 터치를 원했던 것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를 어루만질 때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입니까? 쓸데없이 딴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 부모가 이 물끄러미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얼굴을 어루만지는 행위는 어떤 의미일까요? 그때 부모는 무엇을 느끼고 그 부모의 손길을 통해 아이는 무엇을 느끼게 될까요? 그들의 터치 속에 오가는 감정과 여러분 마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어떤 것을 교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사랑일 것입니다. 친밀감이에요. 친밀한 사귐의 사랑의 행위인 것이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구했던 그 어루만짐이라는 것은 그저 존재감만으로 그들에게 가치가 부여되는 행위였어요. 그리고 그 손길 안에서 그 숨결 안에서 그 피부결에서 그 온기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진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밀함이 그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경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경험을 그들 마음에 새기고 그 흔적을 기억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 그분으로 삶을 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오늘 동일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그분으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믿음과 사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손길, 그 사랑의 터치, 그 친밀한 사귐 속에서 우리 안에 예수님 그분을 인격적으로 알고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등장인물은요, 제자들입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들을 꾸짖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꾸짖었다고 하죠. 여러분, 이 누군가를 꾸짖는다는 거는요, 나는 절대적으로 옳고 그는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생각해야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기의 확신에 사로잡히지 않고서는 어떤 대상을 야단치거나 꾸짖을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그런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적어도 예수님,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요.
어떠세요?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질문 한 번쯤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럼 왜 하지 않았는가? 물을 필요조차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당연히 예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이것이 예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도 그것을 원하실 것이라고 믿었어요. 이건 예수님을 힘들게 하고 귀찮게 하고 예수님을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확신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이 이것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들은 자기들로서는 이 일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행동이었어요. 예측하고 확신했습니다. 묻지 않은 채로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 묻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에 정반대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과 뜻을 굉장히 지레짐작해요. 예측해요. 예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묻지 않고 주님이 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들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기 확신, 주님과 상관없는 나의 확신인 것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 때 저희 이 외할머니께서 미국에 계신 이 외삼촌 댁에 한 3개월 정도 다녀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평소보다 이 오래 머물다 오시다 보니까 돌아오시기 전에 뭐 저희 어머니나 동생에게 통화를 하시면서 뭘 사다 줄까? 뭐가 필요하니? 뭐 이렇게 자주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한테는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돌아오셔서 저희 집에 선물 보따리를 가지고 이 보따리를 푸시기 시작했는데요. 어머니에게는 향수와 화장품을 주시고요. 저희 동생에게는 예쁜 가방을 사다 주셨어요. 아버지에게는 만년필이랑 셔츠를 사다 주셨어요. 그리고 제 차례가 됐는데, 유경아, 네 선물 고르기가 정말 제일 힘들었다고 하시고서는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좋은 거길래 그렇게 고민을 하셨을까? 기대에 찬 마음으로 선물을 풀었는데요. 그게 여러분 3M 스카치 테이프인 거예요. 싫어요. 진짜 이 왜 불투명 스카치 테이프 있잖아요. 그 위에 글씨 쓸 수 있는 거. 뭐 그때 나름 그 당시에는 수입이 안 되는 아이템이었어요. 검은색 무거운 거치대에 달려있는 그 스카치 테이프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선물 하나를 더 주셨는데 거의 쇠망치 같은 텀블러예요. 뭐 아령 같은 무슨 네로 황제나 물컵으로 썼을 것 같은 굉장히 앤틱한 문양이 새겨져 있는 건데 문제가 너무 무거워 쓸 수가 없어요. 그때 생각했죠. 왜 할머니는 내게 묻지 않으셨을까?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중국 소수민족을 입양하셔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자주 선교지에 오가셨습니다. 당시 워낙 중국의 물가가 싸다 보니까 돌아오실 때면 항상 뭐 저희들의 선물을 사오셨는데요. 제 동생에게는 이 소수민족 예쁜 인형이랑 막 자수가 놓여있는 가방들을 사다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에게는 뭘 사다 주셨는지 아세요? 소뿔이요. 네, 그 소뿔을 사다 주신 거예요. 싫어해요. 그리고 이후에 매년 선교지를 다녀오실 때마다 선물을 건네시는데요. 다음에는 저에게 소수민족 상형 문자가 쓰여진 접시를 주셨어요. 아직도 읽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써야 있는지 몰라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또다시 제게 다소 충격적인 선물을 사오셨어요. 근데 그때 이 입국을 하실 때 통관에서 걸려서 가지고 들어오지는 못하고 사진만 찍어 오셨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얼마나 이 값이 나가는 걸 사셨나. 여러분, 뭔지 아세요? 장칼이요. 엄청난 크기 장칼 있잖아요. 옛날에 막 전쟁터에서 장비 정도 되는 건장한 장군들이 허리춤에 찼을 법한 실화예요. 제가 사진을 보고는 뭐 갖고 싶긴 하더라고요. 방에 걸어두면 대단해 보이겠다 싶기는 했어요. 그런데 무기 반입 금지로 걸렸어요. 왜 나에게 묻지 않으실까?
물론 제가 좀 일반적인 것에 관심이 없어서 어렵게 생각하다 보니 정말 어려워진 것 같기는 하지만 이건 잘못된 확신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그릇된 자기 확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믿어요. 그런데 그래서 대단한 헌신과 충성을 다하듯 불사르듯 사랑의 섬김을 하는 것 같이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그것이 우리 주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될 때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의 마음과는 정반대의 일을 행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물으셔야 합니다. 예수님께 질문하셔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그 뜻을 묻는다는 것은 존중의 의미이죠. 가장 안전한 믿음의 태도입니다. 존경의 표시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언제나 그분의 마음을 묻고 그분의 뜻을 묻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예측하고 단정한 채로 행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떠한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주님께 반드시 물으세요. 그리고 말씀의 확인을 받으세요. 여러분 안에 부어주시는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내적인 증거와 확신 안에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등장인물은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말씀 시작.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강하게 표현하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요, 좀처럼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드러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예수님의 슬픔과 그래서 그 눈물을 보이신 일도 손에 꼽히고요. 이렇게 화를 내시는 장면도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분노하신 일 외에는 보이신 일이 없었어요. 심지어 노하시며라는 이 단어의 원문을 보게 되면요, 많이라는 것을 뜻하는 아간과 슬퍼하고 탄식하다라는 뜻의 단어인 아코마이라는 합성어가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많이 슬퍼하시고 아주 많이 탄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고 어린 아이들이 나한테 오는 거를 막지 말라고, 괜찮다고 아이들을 내게로 인도하라고, 아니 뭐 이러시면 될 일을 예수님께서는 왜 이토록 화를 내시고 슬퍼하시며 탄식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있기 전 마가복음 9장 36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의 순환 예고를 듣고도 누가 더 큰 자인지, 우리 중에 누가 서열 1위냐, 이 일을 가지고 서열 다툼을 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데려와 그들 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팔로 껴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나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이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낮고 연약한 자들을 품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일이고 예수님을 보내신 이를 위한 일이라는 것이죠. 곧 이 말씀은 그 아이를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듯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가장 무시하기 쉽고 함부로 대하기 쉬운 대상을 대할 때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아이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어린아이를 거절한 것은 불신앙이자 불순종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거절이었어요. 제자들은 단순히 그것을 자신들의 기분이나 감정, 육체적인 컨디션, 사역의 상황들, 상황에 대한 판단, 관계나 사역의 문제로 대했을지 모르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린아이여서 쉽게 지금 생각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거만했던 그 거만한 태도의 문제를 넘어서 이것은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태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탄식하시고 슬퍼하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 이 기도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감정이 믿음을 이끌게 하지 말고 믿음이 감정을 이끌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 앞에 나의 감정과 생각을 순종하게 하고 순복시킬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기쁨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죠? 우리의 문제는 감정적인 동의가 있어야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마음이 동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순종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이 기관차가 되어야 해요. 감정은 따라가는 객차인 것입니다. 믿음이 갈 때 감정이 따라오고 순종이 드려질 때 마음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정이, 생각이, 상황이, 판단이, 경험이 이것이 우리의 영혼과 내면의 기관차가 되면 믿음과 순종은 철로를 이탈하듯 우리의 삶의 내용과 분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음 따로, 삶 따로 이 둘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그 목적에 이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을 대하듯 예수님의 말씀을 대하듯 해야 하는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건 오늘 제자들처럼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사역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염려나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대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그 관계와 그 문제와 상황과 감정을 대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일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 관계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그 감정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되는 것이고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게 하듯 하세요.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보이신 문제는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상 그것은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닌, 사람에 대한 것이 아닌, 사건에 대한 것이 아닌 예수님 그분에 대한 것이고 그분의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이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이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것을 주도하고 다스리는 능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등장인물은요, 어린아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4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 이 본절에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우리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에서 16절 말씀 시작. 어린 아이에게 있는 어떤 특징과 또 방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여기 이 어린아이 같이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겠습니까?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대부분 가지신 이 성경 있잖아요. 말씀이나 주석에서 단락을 나누고 내용을 분해할 때 그 단락의 주제를 잡잖아요.
뭐 이렇게 단락별로 여기에 소주제는 뭐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성경에 다 있어요. 네, 오늘의 여러분 우리의 본문의 주제는 크게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어린아이예요. 내지는 어린아이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이 성인 예배 설교의 제목은 다 어린아이와 하나님 나라였을 거예요. 어린아이가 굉장히 중요한 핵심 주제를 말하고 있고 사건으로 보자면 주인공급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소름, 대사가 한마디도 없어요. 지금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이 스토리를 말해주는 핵심 인물이지만 아무것도 하는 게 지금 없다는 것이에요. 이 아이에 대해서는 지금 전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으로 설명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그런 아이들의 특징 중 특별한 한 가지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이 모습을 믿는 우리가 그것을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다, 여기서 이 받아들이라는 동사는요, 헬라어에서는 독특하게 수동태와 또 능동태에 더해 중간태라는 것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상대방이 주는 것을 받기 때문에 수동적이지만 그때 받는 그의 자세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스스로 취하는 능동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것의 의미를 가질 때 중간태의 동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받아들이라는 단어가 중간태의 동사를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주는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 자체는 수동태이지만 그것을 받을 때는 너무나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때문에 능동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동태와 능동태를 다 가진, 모두를 가진 중간태가 되는 것이죠. 그것을 대하는 태도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구원, 사랑, 자비, 은혜, 긍휼, 축복 이 모든 것은요 다 받는 것이라고 말해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거저 받는 것이에요. 이것은 결코 우리 스스로 획득하거나 쟁취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온전한 주체가 되셔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사랑과 구원으로 초대를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과 그분의 임재와 긍휼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다면 어떻게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그것을 내가 스스로 취하여 얻는 것처럼 그렇게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원하고 갈망하며 받는다는 것이에요. 전적인 무능력의 존재로 전적으로 예수님께 의존되어 있지만 그분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이에요. 그 갈망과 필요만큼은 너무나 능동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의 관계가 투명한 거예요. 거칠 것이 없어요. 머리로 계산하고 재지 않아요. 눈치 보지 않아요. 위축되지 않아요. 단순하고 순수하게 주신 그대로를 온전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제 조카들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제 조카들은요 굉장히 수동적이지만 굉장히 능동적이에요. 완전히 의존적이면서 주체적이라는 것이죠. 부모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부모의 행동과 선택과 결정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절대적인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또 그렇지만 않습니다. 자기의 의사표시를 표현하는 방식이요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온전히 부모와의 그 자신의 관계성 안에서 구할 것을 구하고 누릴 것을 충분히 누려요. 절대 눈치 보지 않습니다. 지금 엄마의 컨디션, 상황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저토록 담대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부모가 자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할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주장하는 것이죠. 절대 미안해하거나 절대 쭈뼛거림이 없어요.
부모의 처지와 형편과 상관없이 자신의 필요를 적극적으로 피력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울 때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우는 거 본 적 있으세요? 그런 아이는 좀 이상한 애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아이에는 굉장한 자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헌화식을 하는데 엄마 아빠가 정말 긴장을 많이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긴장을 하면 왜 이렇게 긴장을 했냐고 그랬더니 딱 그 시간이 아이가 응가를 할 시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1,500명의 회중 앞에서 생애 처음으로 단에 올라와서 목회자의 기도를 받는다고 그 아이가 응가를 참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아이를 안고 현아식에 기도를 하는데요. 혹시 막 울거나 이 아이가 불편하지 않을까 저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계속 무릎을 굽혔다 폈다 하고 좌우를 막 엄청 흔들면서 제 딴에는 정말 진심으로 노력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고 눈을 떠보니까 애가 토했어요. 우유를 먹고 바로 올라온 것이 원인이 된 건지 꼭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여러분, 어쨌든 제 입장이 돼보세요. 얼마나 미안하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이 아이는 절대적으로 지금 저의 행동에 영향을 받지만, 수동적이지만 저에게 미안해서 토하는 걸 참지 않아요. 야, 내가 토하면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미안하고 난처해야 할까. 그러니까 지금 조금만 참았다가 단 아래 내려가서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토해야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동적이지만 자신의 필요를 있는 그대로 가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표현해요. 굉장히 단순하고 순수해요. 자신의 필요에 대해서, 자신의 요구에 대해 절대 포장하거나 감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언가 자신에게 주어질 때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흡수한다는 것이에요. 어린아이들이 소유한 특징을 말하자면 사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께서 보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말씀에 대해 불순종의 태도를 보인 제자들에게 크게 노하며 지적하시고 질책하셨어요. 주님의 말씀과 주님께 속한 것들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해 책망하신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같이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말이에요.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개입에 대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와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저는 예배팀에게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결정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그것을 구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정할 수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바람은 임의대로 불지만 그 바람을 타기 위해 돛을 올리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임의대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지만 그분에 대해 민감하게 깨어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엄청난 차이를 불러일으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갈망, 어떠한 믿음, 어떤 시선으로 살지는 여러분 주님이 결정해 주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여러 삶의 변수들이 있습니다. 삶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추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는 전적으로 우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 그 결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마음 속에 앞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태도를 결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예수님 그분의 존재에 전적으로 의존된 삶을 사세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이 의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해 주시는,
주님 안에서, 그 사랑과 주님의 계획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설명되는, 아무것도 하는 것 없어도 주님과 함께 그 역사의 주인공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렇게 의존된 삶을 사십시오. 그러나 동시에 그 나라를 구하는 것과 예수님을 갈망하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 열렬한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침노하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것이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침노가 무엇입니까? 쳐들어가서 노력한다는 의미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삶 속에서,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의 영광과 나라 앞에서 이러한 역동성을 갖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갈망하는 자들의 침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을 얻으세요. 온전히 주님의 것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탁하되 그것을 얻고자 여러분의 전부를 던지세요. 믿음을 드리고 순종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세요. 그리고 바로 그 일들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는 어린아이들을 꼭 껴안아 주시며 손을 얹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 여러분, 가장 친밀한, 가장 가까운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그 손을 얹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품 안에서, 그 사랑의 손길 안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결론이 이 모습과 같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곳을 사모해요. 이곳에 모인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주님께서 그분 품에 안으시고 그 마음과 육체를 어루만져 주시고 손을 얹어 축복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갈망을 드리는 것이에요. 주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삶을 의탁하십시오. 그때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일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놀라우신 은혜 앞에 여러분, 의존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 그 사랑의 친밀한 사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우리 사랑하는 주님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시 연약한 어린이들, 사람의 계수에도 포함되지 않던 그렇게 소외되고 낮은 지위에 있었던 보잘것없고 부족한 어린아이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품에 안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깊이 사랑하세요. 깊이 여러분의 삶을 이해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고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임재 앞에 주님의 사랑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믿음의 걸음을 때 오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오늘 친밀한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 행하신 일 감사해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드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노래 드리네. 사랑의 노래 드리네. 나의 구주 예수님께 주행하시니 감사해. 내 사랑하는 귀하신 예수.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네. 주의 소유 삼으셨네.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아버지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성심으로 주님의 사랑의 품에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 정신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주의 사랑의 품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잠잠하게 주님 곁에 날 붙들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다른 은혜와 축복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과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품에 안으시는 주님과 함께 이 인생의 길을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믿음의 청년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지시는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과의 경쟁 속에서, 수많은 치열한 일상의 삶 속에서 지치고 곤고해진 이 심령이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소유를 더 갖추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의 품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심중에 그 사랑의 흔적을 치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거리를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 속에 이것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인생의 어떤 필요를 주님 앞에 구하기 이전에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확인하기를 원하는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갈망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 그래서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 걷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가 되셨어요? 여러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 품 안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에 실패하고 무엇에 부족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가 뭐고 난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가를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막힌 담을 허무시고 모든 것에 막힘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주님께로 견인하는 사랑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안에 있는 자신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계획을 확인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인격적인 관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에 대한 경험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귀로 듣고 눈으로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자 호소였음을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들의 심령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십시오. 예 주님, 예 주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세요.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이 고백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대로를 가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결정하고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와 사랑을 얻고자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의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결정할 수 없지만 하나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한 가지 주님 앞에 우리의 태도를 드리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열망합니다. 그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바람이 이미대로 부심에 아버지 하나님 위에 영원히 은혜의 돛을 올리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거룩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사람들의 마음을 가로막을 때 모든 어둠의 권세의 결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진 까닭으로 내 어깨에 멍에가 부러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 오늘 오셔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아 주님을 바라볼 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고백하는 우리 자신을 향한 믿음의 선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낙심하며 근심하며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내가 찬송하리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이 가는 찬송의 옷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화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 가운데 주님 신의 시간 예수님께서 품에 안으시고 이들의 인생의 손을 얹어 축복하시며 이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곳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사랑에 어루만지심을 바라는 모든 자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나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얻고자 갈망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가장 진귀하고 존귀한 것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진 까닭에 인생의 어깨에 메었던 모든 무거운 멍에가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침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 앞에 말했던 아버지 하나님 그 모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이야기했지만 감정의 동의가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의 동함이 있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감정이 믿음을 이끌게 해서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감정을 이끌게 해야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조차도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들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그분이 사랑의 품으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여러분이 믿음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느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육체적인 우리의 감정의 모든 컨디션을 굴복시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그 갈망을 가지고 있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의 결론이 우리의 인생을 품으시는 예수님 품 안에서 그분이 친히 그 손으로 안수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향해 축복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얻고자 하시는 분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얼굴을 향한 갈망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말씀을 향한 굶주림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너는 내게와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곳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예레미야는 시위는 뜰에 갇혀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내게 나와 부르짖으며 네가 알 수 없는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는 신비한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라. 그 기적의 새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주님,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며 말씀하시면 그 말씀과 연합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풀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 말씀에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우리가 섰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능력 위에 우리의 인생이 세워졌음을 선포합니다. 모든 연약함은 떠나갈지어다, 끊어질지어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에 새로운 시작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새로운 인생의 문들이 열려졌음을 선포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이들의 인생을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내가 이들의 삶 가운데 부어주는 거룩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굳건한 반석이 되시니 우리가 그 위에 서리요. 예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니 만세 반석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뜻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의 위대하심이 선포되어지는 거룩한 은혜, 하나님의 행하시는 위대하신 사랑의 소식이 들려지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며 충만케 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의존하는 자가 누리는 축복을 기대하며 예수님께로 나와 주님 품 안에서 자신의 인생에 대한 새로운 소식을 듣고자 그 마음을 주께 고백하는 사랑하는 SNS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손의 수고 위에 이들의 모든 장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